만일 조선시대 양반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그분들은 제일 먼저 노랑머리를 보고 기절초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네모난 개떡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귀에다 대고 뭔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지 않을까. 또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를 보면서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까. 사실 우리들도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또 자동차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지요. 또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손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물론 크기가 벽돌 크기만 했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참 대단한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대단한 세상이 또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반복되고 그것이 하나씩 둘씩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갈 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놀라움은 차츰 그 감도가 무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손전화기 들고 다니는 것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나와도 의뢰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무리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도 쟨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요. 놀랍던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 차츰에 그 감각과 감동이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런 제목의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코와 입을 막아서 한 2분 정도씩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서 숨 쉴 공기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숨 쉴 공기가 있다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풍족하게 올라오는 먹을거리들도 며칠 금식을 하다가 금식 끝나고 첫 끼를 대하면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감격스럽지만 또 그 음식들이 일상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품격,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 순간 놀라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심을 결코 소진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에 관한 책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과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에 관한 책, 나폴레옹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써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써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다른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후에 수백, 수천, 수십만, 수억 권의 책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또 쓰여질 것입니다. 저도 마가복음 강해서를 냈고 그 뒤로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책을 저도 몇 권 보탰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혹은 자기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쉽게 지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속적 시대를 뒤덮고 있으며 그분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셨던 일,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실 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행하실 일, 그 모든 일들은 매 순간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그 품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놀랐다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놀랐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참으로 놀랄 만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살펴볼 두 가지 기적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움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움은 그들 마음속에 한동안 계속 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와, 저분이 어떤 분이지? 와, 대단하네. 볼수록 대단하네. 도대체 저분의 끝은 어디야? 저분의 밑바닥은 도대체 어디야? 측량할 수가 없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이 군중의 일부, 그 속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에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의 권위를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또 로마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뒤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실 때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두 가지 영역, 즉 자연계와 마귀에 대한 권위를 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무서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적에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땅에 사는 두 사람한테서 귀신 떼를 쫓아내는 그분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놀라움에 대해 읽은 첫 번째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와,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저 폭풍우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야?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길. 그 제자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따라다니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놀라게 하려는 기적 그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도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 제자도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제자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제자들의 삶의 이 단계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기껏해야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제자 지망생에 관한 두 이야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설명하신 뒤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등지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의 의무를 먼저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고 장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따름 전에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라다닌다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이야기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말씀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그 말.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맥없이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는 삶을 시작한 건 사실이라 그런 말. 그들의 믿음은 작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제로 집과 가족과 땅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의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직을 버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작은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그 길에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준 낮은 충성심을 모두 버렸는가? 단순히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깊은 인상을 받거나 심지어 그분의 기적에 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 나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하시죠. 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따라다녀야.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이러저러한 고비 속에서 그분을 등지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믿음이기는 했지만 참으로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어디까지?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가게 될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치료를 더 원하는 군중들에 떠밀려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20km, 폭은 약 13km 정도.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바다 같은 호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로 건너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230m나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쪽 산의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타고 흘러내려 호수의 물을 맹렬하게 몰아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갈 때 마침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순간 참으로 잠잠하고 조용했던 바다가 느닷없이 맹렬한 폭풍이 몰아쳤고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위협했고 제자들은 그런 폭풍우 속에서 자기들이 갔다가면 익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제 죽은 목숨이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무사태평하게 주무시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느라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는 그분이 그들의 이기적인 소란에서 벗어나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저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그런 군중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님을 깨우자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 그냥 죽게 놔두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듣고 그분은 폭풍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그 폭풍우를 제압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로 향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의 상황을 아뢰는 것, 이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들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눈앞의 죽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작곡가가 말했듯이 바다와 땅과 하늘의 주인이 계신 배는 어떤 물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존 라일 목사가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만큼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련의 시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만큼 은혜를 받았지만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좋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려울 때도 똑같이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신앙은 진폭이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조울증. 그냥 신앙이 좀 좋을 때는 우주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눈앞에 작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거꾸러져서 그 상황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우리 삶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평온할 때 내가 훈련시키고 다듬어 왔던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낼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의 이 믿음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는 건강한 믿음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놀라운 은혜라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베풀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습관처럼, 관행처럼 굳어져 갈 때에는 그 감사에 대한 감각이 차츰차츰 떨어진다는 사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한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동네 입구에 서서 출근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달러씩을 줬대. 한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1달러씩. 미국에서는 1달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까지 한 1,000원, 1,200원 수박 꼭다리도 못 사는 돈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불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매일 줬어요. 몇 개월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안 주나? 내일은 다시 주겠지? 근데 내일 또 안 주고 계속 안 주니까, 그러던 끝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딱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돈 왜 안 줘요? 은혜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늘 주어지면 어느 순간 그걸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내가 숨쉬는 공기 이거 내 거라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신앙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성경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몸뚱이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왔으니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냥 가보면 자기 발로 못 걸어오고 사람들이 떠매고 혹은 휠체어에 앉혀서 이렇게 병원에 근근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하나하나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권리처럼 변질된 것은 없는지 감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따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디디고 살 땅을 주셨고 숨쉴 공기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우리 생애에서 날마다 때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감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